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 마리의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마복음 8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짓이 없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왜 그대들은 잔의 겉만을 닦느냐. 그대들은 안을 만든 이가 또한 겉을 만든 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대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더라고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어느 바리사이파 사람의 저녁 초대를 받아 그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다. 그런데 예수께서 손 씻는 의식을 치르지 않고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바리사이파 사람은 깜짝 놀랐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놓지만 속에는 착지와 사악이 가득 차 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신 것을 모르느냐. 이런 이 얘기를 들으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합니다, 사람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동은 아무리 심사숙고해서 옳은 행동이라고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거로서 분별을 좋은 일이라고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잘못하는 일이 있어야 인간입니다. 좋은 일만, 옳은 일만, 잘못하는 일 없이 살고 싶다. 이런 분은 안 계시겠지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다가 한번 채널을 한번 맞춰볼까 싶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도 들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비난받을 잘못을 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일까? Good for me. 나를 위하여. 나에게 좋을까? 이제 여기서 대두되는 게 마음 근육이라는 게 대두됩니다. 마음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즉시 거짓이 없으라 이렇게 말은 했는데 거짓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 아예 없이 살고 싶지요. 그런다고 내 삶이 편기만 할까요? 거짓이 없으라는데 거기에 거짓이 대두될 때가 있습니다. 거짓을 없애려고 하다가. 근데 정말 내가 잘못했던 거짓이 있을 때 과연 어느 게 바람직한 일일까? 이 깨달음을 체험하면은 나에게 쥐어짜는 일은 없습니다. 거짓을 하면은 내 자신부터 싫어지잖아요. 누가 나를 단죄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먼저 단죄합니다. 형을 갖다 때립니다. 내가 미쳤는갑다, 돌았는갑다. 내가 어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상대방을 싫어하는 거, 비판하는 것도 알고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못 받아들였어. 그 꼴을 못 봐줬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게 제일 클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속상하고. 누구 원망할 사람 찾지요. 내 자신은 이제
깔아뭉개 놓고 다른 사람, 좀 이제 배짱이 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원망합니다. 좀 이제 힘이 없는 사람은 겸손을 가장한 자책이 들어가지. 그랬을 때, 거짓을 행했을 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고백. 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불안과 못마땅함, 걱정은 계속되거든.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말씀, 오늘이 가기 전에 해결해라고. 오늘 가기 전에. 여기는 어떤 방법, 스킬 아무 필요 없습니다. 좀 더 그 잘못한 것보다 좀 덜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패스. 그냥 내가 봐도 변명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고 이랬다고. 근데 그 마음 근육이 힘이 없을 때는 자꾸 꽁무니를 뺍니다. 변명하고. 그러면서 이제 겉에 드러난 어떤 행동에 의식을 하게 되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 사실 이런 사람 아닌데 그런 사람이라도 괜찮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눈치를 보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낮게 보이고 싶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담입니다. 뭐냐면 골프 치러 갔는데 공이 하나 있었어요. 임자 없이 보이는 공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편에서도 올 공이 아니고 저쪽 편에서도 사람도 안 보이고 올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망설이다가 제가 그 공을 집었어요. 그 공을 집었는데 집고도 마음이 안 편해. 근데 어느 좀 가니까 누군가가 저를 불러요. 저를 부르면서 한국 사람이 공 가져갔어요 하고 불렀어요. 근데 온몸에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어. 어떡하냐, 들켰다. 들켜버렸네.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남편. 그렇잖아도 갈등을 겪고 잘했니 못했니 이렇지 뭐 안 되니 이러고 그런 사이인데 이 공을 제가 남은 공을 주워 가다가 들켰다. 이거를 남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지. 그 골프 치는 소사이어티에 그에서는 그래도 매너 좋고 공도 잘 치고 그런 사람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인데 그 와이프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야. 나무 공 훔치 같다. 너무 큰일일 것 같다. 남편한테 이 말을 어떻게 해?
이제 그 사람한테 공을 이제 주러 돌아가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가더라고. 어떻게 변명을 할까? 그러면서 이제 어느 가까이 가니까 이제 저는 그분 앞에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냥 던지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던지니까 뭐 어디에 날았는지 알 수가 있나 이러면서 말씨가 경상도 말씨야. 그래서 같은 경상도 사람이네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던지주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몇 번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사람은 뭐 그 광고를 하시더라고. 그냥 내가 죽는 걸 봤거든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그냥 뭘 창피를 당하는 거지요 제가. 그러면서 막 저 자신에 대해서 막 자책이 됐어요. 내가 오늘 내 정신이 아닌가 보다. 그러다가 뭐 정신이 아니긴 아니라 공 훔치고 싶었겠지 또 이러다가 이제 그러고 나니까 뭐 골프 아예 안 됐어요. 안 되고 맞지도 않고 뭐 픽픽 다른 데로 날아가고 뭐 당연하지요. 이게 뭐 얼마나 예민한 운동인데. 그러고 이제 한참 가다가 한 2홀쯤 지나가다가 딱 마음이 결정이 나더라고. 용서를 빌자. 내가 그런 사람 아니고 뭐 이런 변명 필요 없고 오늘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용서를 빌자.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내 자신이 잘못한 걸 인정하자.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냥 마음이 탁 가라앉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골프도 잘 되고 마치고 이제 뭘 했느냐. 우리 뒤에 오시는 분이니까 기다리기로 했어요. 제가 남편 앞으로 먼저 이제 떠나가고 저는 이제 그 나오는 입구에서 마치고 나오는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그분들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분의 같이 치는 남편을 아는 사람이 난 죽었어요 진짜. 저분이면 진짜 안 되는데 이제 남이 전혀 모르시는 분인 줄 알고 용서를 빌자 이러고 이제 잘 치고 나왔는데 창피하기는 하지요. 근데 그분이 아는 분이더라. 나 저분한테 내 이 말을 진짜 해야 돼. 막 순간 또 갈등이 막 일어났어요. 어떻게 말을 하지 진짜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리고 남편 얼굴은 또 진짜 뭐 어떻게 되겠느냐 싶더라고요. 근데 도망치지 말자. 그리고 여기서 계속 기다리자. 그러면서 고백하자. 용기 내라. 이러면서 제가 그러고 이제 서가지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마치고 나오셨어요. 마치고 나왔는데 그분도 전주를 이제 그때서 알았고 저도 이제 그때 알았지요. 아는 사이라는. 그럴수록 이제 나는 더 해야 돼. 이제 이러면서 그 네 분이 다 아시는 분인데 너무 창피한데 용기 내서 크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너무 죄송했습니다. 오늘 너무 죄송했습니다. 제가 공이 귀하고 공이 필요한 사람도 아닌데 오늘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네. 우리가 그분들이 제 남편에게 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대요. 우리가 공 받은 것만 해도 얼만데 그게 공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더 잘 알지요. 이러면서 처음에 골프 치면 원래 그래요. 우리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하면서 저를 위로하시더라고. 그럼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차 한잔 사겠습니다. 이렇게 아유 그냥 괜찮다 하면서 그냥 가셨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날아갈 듯이 가볍더라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 아, 내가 그동안에 이론으로 거짓 없이 살아야지 했던 건 이론이고 오늘 실기시험 쳤구나. 내가 이럴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 하지만 그 이럴 수도 있는데 꼬꾸라지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용서를 청하고 다시 살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골프 치러 가서 군데군데 그 공들이 있었어요. 토너먼트 하고 난 다음날이라서 그런지 그 공들 쳐다도 보기 싫었어요. 어떤 공이든 누구 공이든 필요 없다 이제.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또 주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경각심을 심어주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거짓을 행할 때도 있지만은 그거를 고백하고 제대로 진심으로 뉘우쳤을 때 오는 그 희열도 참 큰 거구나. 그리고 내가 그 잘못을 거짓을 행했던 그거보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거기에 내가 점수를 더 주고 싶다. 제 자신에게. 그렇다고 뭐 제가 뻔뻔하게 잘했다 이거는 절대로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오늘 죄송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잔의 겉만을 닦느냐, 그게 내 변명하는 거고 숨기는 겁니다. 계속 겉만, 속은 내가 진실을 말하는 이게 본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근데 그 본성의 마음으로 그냥 갈 수 있다. 왜? 이 본성의 마음은 원래 그거거든요. 나쁘다 좋다의 구별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나쁘다 좋다의 구별을 함으로써 우리가 뭘 하나 하면은 또 거짓을 선택할 수가 있다. 또 분별을 한다. 계속. 근데 그게 제가 옳고 나쁨을 구별을 해서가 아니고 그냥 이것으로서 마음이 정리가 딱 되더라. 그냥 내가 했네. 그것뿐인 걸로. 내가 나무 공에 탐을 냈네. 사실 진짜 저는 그보다 더 좋은 공들 사람들 많이 주거든요. 별로 좋지도 않은 공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제가 그 마음이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지.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덥석 그런 욕심이 생겼다는 거지. 근데 그거에서 벗어났던 거는 그냥 내가 훔쳤네. 그것뿐이더라.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뭐 돈이 그 탐이 나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거는 그 겉만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근데 겉만 깨끗이 안 되거든요. 근데 자녀의 안을 아니고 바뀌고 없지만 아니고 바뀌고 없이 그냥 이거로서 결정이 나버리니까 그게 평화더라고. 그 겉이라는 거는 변명하고 원망하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게 겉이에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내 스스로 결정지어서 이건 잘못한 거고 이건 잘한 거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훔쳤네. 거기서 딱 끊어졌어요. 생각이. 그러면 그 후속으로 골프를 계속 치고 가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은 용서 빌어도 돼. 빌 수 있어. 응? 진정으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말해도 괜찮은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야. 근데 그 후속으로 계속 나는 그거는 내 생각이거든. 그거는 그것만 계속 바꾸려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 바꾸려 하는 거예요. 근데 속은 뭐냐? 겉도 속도 없는 그 상태. 그냥 이거로 그냥 드러나는 거. 그 자체. 그냥 공을 훔쳤네. 집었네. 그것뿐이거든. 이러면 되고 남편 얼굴이 떠오르고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다 하고 그거는 그것만 조용해지기를 바라고 개등에 소금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경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이 안 될 때, 삶에 적용이 안 될 때는 무쇠소에 모기가 바늘 꼽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무쇠소에. 쇠로 만든 소에 바늘을 꽂고 피를 빨아먹으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그걸 찾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거 하고 있었더라고 저는. 그러니 그 양분이 드러나 내한테로 투입이 되겠느냐고. 못하지요. 그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이 법의 힘은 뭐냐? 좋고 나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좋고 나쁨을 아무리 분별해 보세요. 좋은 것만 취해지지가 않습니다. 편해지지가 않습니다. 고요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고요가 종점이냐 마지막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폭포가 그렇게 내리치는 그 물살 아래서도 어미 품에 자고 있는 새 한 마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 조용하지 않은데도 어떻게 자겠습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분별이 이미 깨져버렸으니까. 그거에서도 잘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평화가 필요합니다. 구분해가지고 다 조용히 시켜놨고 조용히 하는 고요해지는 거. 그거 바라는 거 아니라는 거지. 그건 또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들은 안을 만든 이가 또한 겉을 만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누가 뭘 만들고 누가 뭐를 코치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바뀔 거라고. 그런 일 없습니다. 하느님이 그거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적 없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절대자가 만들어 가지고. 내가 보는 쪽쪽 듣는 쪽쪽 이게 그냥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그거 찾지 마세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 우리가 그 생각에만 쏟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본성에서 이렇고 저렇고 저렇구나 나왔을 뿐이지, 응? 이름이 붙여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드러날 뿐이에요. 근데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공을 줬다. 그건 나쁜 짓이지요. 근데 내가 그거에 매여 있으나 자유로워지나 그건 제 몫이에요. 근데 이 법이 하는 일은 뭐냐? 그냥 그것뿐이에요. 공을 집었다. 그것뿐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 되면 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나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성의 근원에 같이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갖다 주지 않는다는 그거에서 자유로워지셔야 됩니다. 기가 같이 나가자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